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요압의 암몬을 원정할 때, 요압 장수가 암몬을 원정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을 완전히 이제 철저히 도륙한 사실이 바로 20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몬을 결국은 징벌하시냐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20장 보니까 해가 바뀌어 그랬거든요. 해가 바뀌어. 이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정월달이 현대 양력으로는 3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달력으로 해가 바뀐 거죠. 원년이니까 해가 바뀌었는데 지금의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입니다. 그럼 3월과 4월이 뭐냐? 3월과 4월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건기가 시작되는 때예요. 건기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어저께 봤던 이제 보면은 16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16절부터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렇게 이제 그들이 아람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아람하고 싸우게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암몬 사람들은 그냥 내비둬 버려요. 아람하고 싸우는 사건이 있잖아요. 16절에. 15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그들이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며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암몬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갈 때 회군해 버렸어요. 회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사람을 갈 때는 또 이제 그 강 건너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했잖아요. 거기까지 파견을 했다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어제도 봤지만 왜 그 아람 사람은 쳤고 암몬 사람은 돌아왔느냐? 암몬 사람을 돌아왔던 그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겨울이 되었다. 겨울이 되었는데 거기 나라는 겨울에는 어떤 날이에요? 비가 내리는 게 겨울이라고. 비가 내리는 게 겨울인데 우리나라로 날짜로 말한다 그러면은 11월, 12월 뭐 이때 되는 거잖아요. 11월, 12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비가 내리는 겨울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겨울이라 그래도 그렇게 추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온도로 말하면 한 15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15도 그러면 별로 안 추운 것 같은데요. 15도 되게 추운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저희가 그 선교 여행을 갈 때 가기 전에 대만에 잠깐 들렸었거든요. 대만이 아니라 홍콩을 잠깐 들렸어요. 홍콩을 잠깐 들렸는데 뭐 우리가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이렇게 날씨 같은 거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의 날씨 뭐 15도. 그런데 홍콩에서 뭐 겨울 때 죽은 사람도 있어요. 홍콩에서 15도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참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15도가 겨울이라고 죽냐. 그래서 당당히 한민족의 기상을 가지고 갔죠. 얼어 죽을 뻔했어요. 첫 번째 뭐냐, 옷이 두껍지 않고, 두 번째는 난방이 안 돼 있어요. 난방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난방이 없어요. 얼마나 추운데 우리는 밑에서부터 오르는 그 온돌에 그냥 뜨뜻한데 거기는 내 몸하고 공기가 겉돌아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또는 중국 사람이, 제가 중국에 영하 30도 가봤지만
날씨에 우리가 진화되고 적응된 게 아니고 그 날씨를 이겨낼 온돌과 옷이 있어서 이겼더라고요. 온돌과 옷이 있어서 이겼어요. 그 우리가 적응된 것다기보다는. 그러니까 15도만 가도 너무 추워요. 춥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홍콩이 춥구나 겨울에는. 딱 거기 이스라엘 날씨가 그래. 날씨가 이스라엘 날씨가 한 15도 되는데 무척 춥고 질퍽질퍽거립니다. 그 날씨가 우기여서. 그러면 여러분 그 우기 때 한 15도 될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내년에 추수할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우기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올 때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철퍽철퍽한 땅에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요압 장수가 암몬 애들이 성으로 들어가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겨울이 됐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빨리 회군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씨를 뿌려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한 다음에 남자들이 전부 나와서 전쟁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은 전쟁에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기 때문에 일단 전쟁을 스톱하고 일단 딱 돌아가가지고 별을 이삭을 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성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15절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을 보고 그들이 요압의 아우 아비삭도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요압의 어떤 특공대들이 성을 공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아람 사람은 어때요? 강이기 때문에 그 강압까지는 그냥 갈 수는 있어요. 왜? 말 타고 가면 되니까. 갔다가 이제 거기서 금방 한국을 받아내고 이제 돌아오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해가 바뀌어. 이건 뭐예요? 이제 모든 씨앗을 뿌리고 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지금의 3월 4월이니까 이제 어때요? 건기가 들어가. 건기가 들어갈 때는 농사를 지을 것도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하기에 딱 좋은 날짜가 이제 해가 바뀌는, 즉 정년 초하루 이럴 때가 이제 그때부터 전쟁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래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다 이렇게 말하는 뭐냐면 왕들의 지휘하에 전쟁하기에 좋은 날짜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포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또 여기서 보면은 요압 군대입니다. 요압 군대.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나 유능한지 알겠죠. 요압이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재미있는 게 보면은 이 요압 군대를 거느려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와 이렇게 동일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서하고 역대에서는 이렇게 같은 사건들이 다른 시각으로 자꾸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빠진 게 있고 보충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훨씬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이 20장 1절에서 뭡니까? 요압 장수가 암몬 자손을 치러 갔고, 암몬 자손의 원정을 갔고, 암몬 족속에게.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더라. 무슨 뜻인가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이. 그러니까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사건이 바로 20장 1절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로만 포함되어 있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아랍을 쳐서 함락시키매. 그러니까 바로 그 밧세바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암몬의 원정 기때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쳐다보면은 왜 다윗의 그 엄청나고 추악한 사건이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제가 늘상 역대기를 말하지만 역대기의 독자들은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실컷 거기서 당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한 포로 귀한 자들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컴백을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진을 치고 사는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쓴 내용이 역대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야.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온통 황폐화가 되어 있지만 황폐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작성이에요? 큰 위대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거의 안 좋은 이야기는 싹 빼버리는 게 역대기예요. 사무엘서는 역사의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게 있는 게 사무엘서인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너희들은 그렇게 주눅들을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지 우리가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역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하고 사무엘서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건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을 삽입시켰다가 이런 운이 있었어. 그런데 역대기는 그걸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기가 땅바닥에 뚝 떨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아유 다윗도 죄를 졌고 그런 민족이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예 다윗의 안 좋은 얘기는 거의 다 빼버립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또는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정서적 상태에 따라서 뭡니까? 상담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상담 자체가. 그러니까 상담 자체가 달라져야 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상담을 하는 자 또는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말을 달리 해줘야 돼요. 말을 달리.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이런 후한 무치한 이런 상담은 안 해.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김모식이 집사가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를 옮겼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동 모식이 사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아마 평생 동안 써먹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분은 아주 죽었어 나한테.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2달만 다시 보내라. 2달만 다시 보냈다가 석별에도 과정이 있고 그 정을 떼는 것도 과정이 있다. 2달만 보내면 내가 정대훈 목사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설교했듯이 저는 떠난다는 사람 맡고 싶은 생각이 1푼도 없어요. 1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이별해야 될 과정도 필요하고 그 남편이 안수 집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당신과 당신 목사님과 저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2달을 보내라. 그럼 2달 후에 다시 좋은 웃음의 관계로 보내드리겠다. 내가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목사님이 방해하시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분과 저는 끝나버렸어요. 지금도 연락을 안 합니다. 연락을 안 해요. 뭐라고? 그 집사님이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를 모릅니까? 저 싫다고 가는 사람을 제가 잡는 경우를 봤습니까? 저 자존심도 허락을 안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식의 그럼 하나님의 뜻 맞죠? 하나님의 역사가 맞죠? 하나님의 하심이 맞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은 상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상한 사람에게 똑같은 우리 인간은 AI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는 강약이 있는 거라고요. 강약이. 그래서 상한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상담을, 교만한 자에게는 강력한 상담이에요. 기본적인 제 마인드예요. 그게. 울고 있는 자, 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 줘야 되죠. 세월호 사건 때 자기 자녀를 울고 있는 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을 부둥켜 우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빠뜨렸는데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괴수죠, 괴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똑같이 배운 걸 똑같이 입력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프로그램은 잘못되면 바꿔 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역대기하고 사무엘서를 보면서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참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바로 이 목회가 종합 예술이고 종합 신학이라고 항상 우리 후배 목사들이나 동기 목사들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분란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도. 그럼 그분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봐요. 당신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어. 들어보면서 내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쫓겨날 짓을 했구만. 내가 항상 그래요. 쫓겨날 것만 바둑을 둔다면 악수만 둬요. 악수만. 응? 탁탁 둬. 악수만. 안 둬야 되는데 딱 둬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그게 악수를 둔 거예요. 악수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10년 동안 담임 목사 하게 되면서 교회가 큰 분란이 없었어요. 한번 자세히 생각. 저와 개인적인 안 좋은 관계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교회가 신도시에서 10년 동안 큰 분란이 없어 왔다. 이것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제가 목회의 묘미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약을 제가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왜? 저는 우리 아버지 뒤에서 50년 넘게 목회를 봤거든요. 아,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당하는 거, 저렇게 할 때는 봉합이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할 때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저렇게 할 때는 결국 깨지는구나. 제가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수를 둘 때 깨지는지를 알아요, 교회가. 어떤 수를 딱 놓으면은 교회가 부글부글 끓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0년 동안 신도시에서 큰 교회가 이렇게 개인적인 싸움을 있다니까 그것은 뭐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싸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성도 간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패가 나눠져가지고 북적북적 싸우는 경우는 10년 동안 없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저희 아버지 뒤에서 40년 이상을 50년 지금은 뭐 안 보니까 40년 이상을 아버님의 그 어떤 목회의 뒤에서 이렇게 갈 때는 힘들어지고 이렇게 갈 때는 좋아졌다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저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상당히 그만하라고 떨어지네 하늘에서. 그런 요소가 상당히 적응을 했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교회가 크게 분란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교회 분란은요 90% 이상 담임 목사 처신 때문에 일어나요. 90% 이상 담임 목사의 말 때문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아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역대기하고 사무엘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할 말과 안 할 말,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적절히 소금 뿌리듯이 조정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그것을 여러분 꼭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힘들어하는 자녀는 무조건 안아줘야 돼요. 걔에게 그거 봐라 이놈아, 말을 안 듣더니 이 자식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녀 마음속에 정말 분이 나요. 상처가 깊어지고 자녀에게도 말할 거, 남편에게도 말할 거, 아내에게 말할 거, 교인에게 말할 거, 상담자에게 말할 거, 모든 면이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 좀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힘들어하는 사람은 일단은 충고보다는 안 하셔야 돼요. 충고보다는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았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중량을 달아보니 암몬 사람의 가서 왕을 쳐서 그 왕의 머리에 있는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입니다. 그 왕관의 무게가 금 한 달란트예요.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무게가 몇 킬로죠? 34kg예요. 34kg.
한 달란트의 이 달란트라는 것은 돈의 어떤 그 달러, 원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무게야, 무게. 그래서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 예. 그러면 여러분들 금 34kg이면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옛날에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 요즘은 쌀 반 가마니에서 40kg 나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안 무겁지 않죠? 안 무겁지 않아요. 그 40kg를 윽석 들면은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그것을 머리에 쓰면은 34kg 그것도 좀 더 가벼운 건데 머리에 쓰면은 목 디스크가 갈 확률이 99.9%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절을 봐보십시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서 그러니까 암몬 왕의 머리에 쓰고 있던 그 뭡니까 왕관을 빼어서 자기가 썼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 왕의 머리를 뭐냐 그 왕의 머리가 뭐냐 그러면 왕의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왕의 머리 즉 암몬 족속의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즉 밀곰. 이 밀곰이 뭐냐 그러면은 암몬 족속의 우상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왕들은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왕의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암몬 족속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 그 신 위에 모자가 써 있는데 그 모자가 그 왕관이 금에 34kg에 달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머리에서 빼서 왕관을 빼서 다윗이 이들을 이겼다. 너희들은 완전히 내 발 아래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딱 쓴 거예요. 한 번은 쓸 수 있죠. 대관식 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이 없어도 40kg 정도는 머리에 이고 1시간 정도는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 기념식 때는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그 뭡니까 이 암몬의 우상 다른 말로 이 암몬의 우상이 밀곰이에요. 밀곰은 뭐냐 그러면요 아이를 태워 죽이는 아이를 인신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밀곰입니다. 밀곰. 그것을 머리에 써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내 밑이다라고 다윗이 선전포고하는 것이 바로 선전포고 아니 승리를 이제 선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씌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랗한 물건을 무수히 내고 그러니까 이 암몬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금 34kg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것을 자기 우상 머리에다가 왕관처럼 딱 씌웠는데 그 뭡니까 그 우상 이름이 밀곰. 밀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혐오하는 우상이에요. 바알이나 아세라보다 훨씬 혐오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인신 제사를 드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요 나쁘다 인디언만큼 나쁜 애들이 없어요. 인디언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죠. 잉카 제국에 가게 되면은 이집트와 같이 피라밋이 있다고. 피라밋이 있는데 이집트 피라밋은 사람이 못 올라가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잉카 제국의 피라밋은 어때요? 사람이 올라갈수록 계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쭉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집트의 피라밋은 왕이 죽었을 때 무덤이고 잉카 제국 피라밋은 뭐라 그랬어요? 시작. 꼭대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인디언들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피를 적시는데 어쩔 때 그 잉카 제국의 신들이 기뻐하느냐? 피라밋 위에서 피가 흥건히 내려서 피라밋을 피로 덮을 때에 그 신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피라밋을 그런데 사람을 한둘이 죽여서는 핏방울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피를 흥건히 적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 500명에서 최대 6,000명까지 죽여야지만 피가 흥건히 적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그 인디언들이 그 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에게 사람을
모으기 드리기 위해서 전쟁하는데, 그래서 옆 부족을 전쟁해서 전부 다 생포로 끌어와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위에서 피를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게 인디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백인들이 쳐들어서 인디언 다 못 살아, 백인 나쁜 놈이라고요.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하니까 백인이 죽인 거예요. 인디언들 그렇게 여러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죽인 인구는 훨씬 많습니다. 자기들 인디언 동족 옆에 부족들 싹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시긴하는 게 인디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인디언의 악한 것을 보지 않고 백인이 가가지고 인디언들을 학살했다,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백인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물론 백인들도 엄청난 벌을 받죠, 나중에. 근데 자세히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진멸하고 멸절시킬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은 그렇게 눈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헛된 분은 아니에요. 보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인디언들은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멸족 당할 만큼은 악한 자였어요.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의 족속들도 멸절 당한 만큼이나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냥 진멸을 당한 만큼 나쁜 놈이었어요. 특별히 암몬 족속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밀곰의 제사를 드리면서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태워 죽였습니다. 밀곰 제사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큰 그 항아리, 큰 뭡니까? 철로 그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우상의 그 뚜껑을 딱 열어봐요. 여러분들 뭘 보면 되냐 그러면은 붕어빵 기계 같은 거예요. 붕어빵 기계. 거기 두 개로 딱 열려지잖아요. 거기 보면 계단이 있어, 계단에다가 뭡니까? 계단마다 층층이 얘들을 넣어놔요. 그런 다음에 문을 딱 닫아 밑에서 불을 피워요. 그런 속에서 막 얘들이 막 소리를 좀 쿵쿵 뛰겠죠. 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음악을 맞춰. 땅땅땅. 그러면 철수가 어때요? 땅땅땅 움직이고 소리 지르고 여기서도 북을 뚱 두드리면은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음악이 만들어져요. 그게 밀곰 제사예요, 그게. 얼마나 그 무지하고 악한 자들. 그럼 그 밀곰 제사를 드릴 때 그 애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전부 다 납치입니다. 납치. 옆에 부족이나 아니면 자기 나라의 동족들 중에 좀 힘없는 사람께 애들 납치해요. 납치. 누가 자기 부모가 자기 아이를 제물로 드리겠어요. 이런 애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작? 멸절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다윗이 진멸해서 다윗이 그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셨던 그 기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악한 사람들은 회개하기 그냥 더 악하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옛날에 제가 아르헨티나 놀러 갔는데 아르헨티나 가면 이제 인더스 산맥인가? 예. 안데스 산맥이 4,800m 정도 고지거든요. 안데스 산맥 올라갔는데 거기에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박물관을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9살에서 11살 소녀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죽어있는 경우가 이제 그 미라가 있어요. 거기 4,800m 올라가면은 사람이 안 썩어요. 그냥 미라로 돼요. 그럼 걔네들이 누구냐? 인디언이 바친 재물이에요. 재물. 신에게 바칩니다. 왜? 산꼭대기에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어여쁜 소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굴에다가 소녀를 딱 놔두고 제사를 지내고 빠져. 그럼 그 소녀 어때요? 추위와 배고픔과 공포에 떨다가 이렇게 꿀다가 죽어요. 그것들이 박물관에서 좋다고 그런 걸 내나 자기네 조상들이 했던 것을.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니네 안데스 산맥에 있던 인디언들이 멸절을 당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인신매매가 없었습니까? 인신제사가 있었죠. 예컨대 심청의 인당수 봐봐요. 용궁의 신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성을 빠뜨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낸 백성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인신제사가 없고 인신제사를 분노하신다라고 명시적으로 쓴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간 데는 인신재산은 없어요. 인권을 말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어느 나라가 인권을 이야기했습니까? 지금까지 수차 과거를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수많은 중국의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학살하죠. 이러한 세계에, 이런 무지막지한 세계에 하나님은 계속 기독교를 파송하면서 많은 민족들한테 기독교를 보내면서 기독교야말로 보편적인 선이고 기독교야말로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인간의 삶은 이게 아니야. 인간의 삶은 이게 아니야.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때요? 동남아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상숭배의 도가니가 동남아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동남아를 향해 있는 거예요. 동양을 향해서. 이런 자들을 숲속 들어가서 그게 인간이 사는 게 그게 아니야. 인간은 사는 게 그게 아니야. 이걸 가르쳐주고 그들을 계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 알게 뭐냐면 1절에서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요압 장군이 다 승리해가지고 승리 왕관을 누가 쓴다? 다윗이 딱 쓰잖아요. 그잖아요. 이것을 보면 뭐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귀를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복귀를. 다시 와서 네가 왕이 되고 그 왕관의 영광을 다윗 네가 받았어.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한 번 잘못했다. 그걸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잘못한 자가 그것을 회개한 자에게 어때요? 하나님은 다시 그를 그 자리에 올려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건이 명백하게 이루어진 사건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왕관을 다시 씌워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소독기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뭡니까? 그 백성들, 암몬 백성들을 여기 사무엘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노예로 끌어왔어요. 끌어와가지고 백성을 끌어다가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여. 그들은 이제 평생 노예로 살거나. 근데 사무엘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들을 빵 굽는 틀에다 넣어가지고 태워 죽였어요. 암몬 족속을. 다윗이 태워 죽였습니다. 예, 여러분 징그럽게 보이죠?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밀곰 숭배 때문에 걔네들 당해야 됩니다. 니네들도 한번 태워 죽어봐.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그들을 빵 굽는 틀에 넣어가지고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식. 명백하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3절이가 그 가운데 백성들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니라. 완벽하게 암몬 족속은 이때 멸절시켜버려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쓸만한 사람은 다 노예로 들고 와가지고 완전히 멸절시키는 사건이 다윗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멸절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외교관들, 다윗의 전령들을 수염을 반을 잘라버렸고 옷을 하의를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옷을 잘라버리는 그런 아주 몹쓸 짓을 했었잖아요.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 부하들, 내 외교관들, 내 전령들을 그렇게 그래서 그냥 삭제.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왕의 판단 미스가 암몬 자손의 진멸을 일으키는 역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왕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왕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민족은 진멸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제가 봐도 우리가 친미를 해야 되나 친중을 해야 되나 정말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연결되어 있고 또 상당 부분은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이도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한 국가가 중국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1, 2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싫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린 감기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배기 싫은 건 배기 싫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중국과 등을 져버려도 안 돼. 그러면 또 미국하고 또 미국은 또 계속 니네들은 중국과 우리나라 선택해라 자꾸 그래요. 아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돼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중국에 친한 척하게 되면은 친중파니 좀 미국에 친한 척 친미파니 미국에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대통령 안 한다. 그래서 안 한다. 너무 어렵다 대통령이. 여기서 보면은 결국 뭡니까? 그 왕이 잠깐의 자존심, 잠깐의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다윗의 코토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진멸을 시켜버린 겁니다. 3절 4절 말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셋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아일리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벳을째 같았더라. 뭡니까? 골리앗의 후손들, 골리앗의 아우들도 골리앗만큼 키가 컸던 애들이에요. 얘네들 싹 죽였습니다. 근데 전쟁 장소가 어디냐면 또 가드에서 전쟁. 가드가 어디 땅이에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고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가드에서 전쟁할 때입니다.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이.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6손이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키가 가드 사람인데 그냥 엄청 커요. 근데 걔도 죽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전쟁터가 어디죠? 가드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거죠. 쳐들어간 거예요. 선제 타격. 얼마 전에 윤 후보가 선제 타격 얘기했나요? 선제 타격이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이 막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전쟁터가 옛날에는 항상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수비됩니다. 수비.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드로 쳐들어가 버립니다. 가드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 가지고 아예 초종 박살을 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다윗의 그 뭡니까 전력을 그 블레셋은 다윗 때 비로소 이제 정복이 되지만 다윗이 되기 전부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게 다 블레셋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군사력이 발달되고 또 하나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키가 장대합니다. 키가 장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요압을 데리고 다윗이 가가지고 다 끝장을 내요. 키 크건 말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전쟁이거든요. 그 다윗의 전쟁은 지금의 역사로 본다 그러면 잔인무도합니다. 잔악무도예요. 그냥 진멸입니다. 진멸. 다 죽입니다. 얘도 어리고 다 죽여버려요. 이것을 현대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렇게 진멸해야 돼요. 큰 죄, 작은 죄가 다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들은 다 진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꼭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안 되면 덤비지 마라. 안 되면 화친하라. 저 사람하고 나랑 부딪혀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친하게 지내라. 제발 자존심 상 때문에 한마디 사이다 발언해가지고 이렇게 진멸당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은 어때요? 끝까지 파쳐서 없애버려야 된다.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킨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요, 결국 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씩 둘씩 가르쳐 줄 때마다 깊이 새기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